2022년 5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5월달 이제 첫째 날, 첫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쁘서 영원히 삼생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춘의 빛 그 짙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수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저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스피스 병동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이 돼서 그곳 현장에 가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외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잘 다스려 주시고 이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도구하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5월달 이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활력소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4절 보면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다 그렇게 다윗이 완벽하게 행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거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대표적인 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듯이 다윗의 일대기의 모든 삶 속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그는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 생활의 성공적인 척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주변 국가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몬도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죠. 블레셋은 다윗이 목동 시절 할 때도 골리앗을 앞세워서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물맷돌 사건도 보면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던지게 하셨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아서 골리앗은 거기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 사울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올라 있을 때 블레셋이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그의 상황을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3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경내에 침범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침범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즉각적인 자기 반응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15절에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골짜기에 침범해 들어왔는데 다윗은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방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 지금 이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라. 정면 지금 와서 그 공격을 해 오는데 뒤로 돌아가라. 근데 다윗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요. 그대로 뒤로 돌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갖다가 치는데 문제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세요. 곧 나가서 싸우는데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같이 그런 방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쳤다. 칠 것이다라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이루게 된 것이죠. 다윗 이런 이 군사적 전략, 전투의 군사적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 6.25 전쟁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기독해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외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군인들이 와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16개국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의약품만 보내주고 하는 것도 22개국이랍니다만은 그런 그 16개국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전폭적으로 자기들의 젊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슨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언쟁을 한다든지 어떤 무력적인 것들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실패했던 것을 저는 제 이 삶을 통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순간에 그런 대적이 정말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잠시 속을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잠시 물러서서 그 일을 하나님이 중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런 그 여유를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상대편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둘이 쌍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기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 난 현장에서 막 싸우다가 고속도로에서 싸우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그런데도 막 우기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했을 때 같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잠시 동안 이제 멈춰놓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다고 하면 그 결과의 모든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해 봤어요. 근래 일어난 이제 그런 경미한 사고입니다만은 그런 사고도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그 보험사들이 나와서 자기 편만 우선 들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화내가지고 뭐 열 낸다고 될 일이 아니죠. 또 우리 측에 있는 보험사 직원을 해놓고 처리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사고 났다고 이 경과를 얘기하고 나면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참 무례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결과는 뭐예요? 선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그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근래 체험해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나게 되면 사건이 나서 상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서로 우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열려고 같이 하게 되면 결국 관계는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왜? 자기가 앞장서서 하면 결국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블레셋이 침공해 와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하셨더라. 다윗 자신이 뻐기고 나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기는 것 같죠? 그를 막 추종하는 세력들이 막 밀고 있는, 우기는 것 같지만은 역사는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태도 보게 되면 말이죠. 자, 대선에 패했다고 하면 그 표가 뭐 한 표든지 두 표든지 패한 건 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뭐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수가 많으니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이 다수의 행포는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일 모레면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조금 지나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들이 있어서 분쟁의 요소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조용히 묻고, 자, 이런 이 시대적 흐름, 나라의 흐름도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그 상대적 관계에서 조금 뭐예요? 적대적인 그런 이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 잠시 그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목도하시면 더욱 깊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그런 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행위를 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키고 또 역사는 기록하기를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일어난 사건들 속에 적대적 감정을 갖지 않고 그 사건 현장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 안에 살면 나들이 없으며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복음을 하셔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꿰쳐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과 환한 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